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중에 예수님과 가까운 앞쪽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유산을 나와 함께 잘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족끼리 마주 앉아도 형제 같은 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돌아가고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돈 문제만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자기의 편을 들어주시면 가족과의 돈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돈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로부터 군중 전체로 시선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대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한편의 짧은 드라마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밭이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가운데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소출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저장할 곳이 부족해서 이거 다 어디다가 저장하지 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서부터 그 부자의 독백이 들립니다. 어찌할까? 이 내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옳지,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다 쌓아두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대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신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내 영혼에 뭔가를 선포한다는 건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 좀 편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내일은 걱정 없어. 이 정도면 삶이 안정됐지. 야, 이제 하나님 안 계셔도 되겠다. 야, 이제 더 끌어 모아야지. 이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이 대풍년을, 풍작을 맞은 이 사람의 부자의 죄 짓는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 풍작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이는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곡식이 넘치게 많아서, 즉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장한 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했고 하나님 없이도 내일이 담보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결과인 재물과 그것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라는 잠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오늘 잠언의 말씀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형편을 살피라는 말씀은 양떼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듯이 각각의 필요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양을 칠 때 양들이 언덕과 산을 오르내리거나 일과를 마치고 우리로 들어갈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숫자를 잘 세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심하게 보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축인과 동시에 값비싼 축에 속하는 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잘 돌보고 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의 마음을 두는 일의 중심에 부지런히라는 말씀이 딱 놓여 있습니다. 양도 소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 사회였습니다. 당시 목축의 대표적인 대상인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으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자 또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은 관리가 필수였습니다. 그냥 많이 소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돌면 죽게 되고 맹수나 도둑이 들면 잡아먹히거나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환경에 취약하고 방치하면 번식이 끊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지런히 살피라는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어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오늘 본문 딱 함께 읽은 부분은 쫙 이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읽고 묵상해야 되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구절의 의미는 지난 재수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부지런히 살피는 삶과 관련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삶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 면류관은 우리 인생들이 쌓아놓은 물질적인 재산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재산이 모이고 출세해서 명예와 권력이 생기다 할지라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내가 이제 뭔가 다 이룬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뭔가 갖추었으니까 그 갖춘 것들이, 내가 소유한 재물이, 물질이, 재산이, 권력이,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그런 것들이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담보해준다 생각하고 이제 되었으니 즐기자, 더 이상 부지런할 필요 없다,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삶,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부지런히 살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재물과 명예,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그렇게 재물과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룬 것 마냥, 혹은 이제 이렇게 이루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 인생들은 너무도 자주 보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까?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나의 삶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나의 일, 나의 책임, 나의 사명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명예, 권력,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권력,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소유와 가치를 의지하여 교만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에 관한 것들을 다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부지런히 살피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떠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풀을 베었다는 것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미 자란 풀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동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 풀이 다 베어져 버려서 땅이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풀이 자라납니다. 이는 우리 사람의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산에서 꼴을 거둔다 할 때 꼴이란 가축의 먹이가 되는 각종 초목을 뜻합니다.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꼴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울타리를 넘어 온 지면에 가득함을, 온 영역에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과 권력과 대비되는
그것을 주시는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에서도 꼴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삶의 사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라. 왜냐하면 자꾸 의지하며 교만해지기 쉬운, 자꾸 그것만 찾기 쉬운 재물이나 면류관, 즉 권력, 명예 같은 세상적 가치는 유한하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의 섭리로 풀을 베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한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피는 삶은 들판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꼴을 거두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풀을 베어도 새로운 움이 돋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창조의 섭리를 의미하죠. 자연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섭리를 잘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은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저장해 놓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풀과 꼴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질서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표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고에 의지해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성실히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만 의지하거나 재물만 그래서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재물의 권력의 명예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라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부지런히 살피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엄마든 아빠든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이 어린 아기들일수록 진짜 엄마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뛰어나갑니다. 그죠? 근데 한 중학생쯤 되면 뭐 뛰어나가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퇴근에 들어오면 반가운 표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들려있는 치킨. 손에 들려있는 치킨 때문에 아빠가 치킨을 사왔어.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아빠가 있으니까 치킨 사온 건데 치킨만 바라본다는 거죠.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치킨 들고 오는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를 반가워한다는 의미예요. 아빠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다는 의미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자체도 감사해서 그야말로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가족, 직장, 나의 사업장, 이웃, 공동체,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 등등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의미대로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살짝 길게 정리합니다. 결과와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주어진 것, 유한하고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소유, 나의 재물,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교만하게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풀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결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살피는 삶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의 제한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복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의미 안에서 부지런히 살피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남아 있어요. 바로 바쁨과 부지런함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쁜 삶과 부지런한 삶을 혼동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바쁜 삶과 부지런한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부지런히 살피다 해서 부지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쁘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남들의 요구, 긴박한 마감, 세상의 속도 등에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은 늘 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바빠, 내가 시간이 없어. 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무엇을 위해 바빠서 시간이 없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부지런함이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일에 파묻혀 쫓기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부지런해야 하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이런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빠서 성경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의 헛된 일들에 바빠서 정작 부지런히 살펴 힘써야 할 일들에 소홀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 추구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